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날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홍수가 일어난 게 언제였냐면 노아 600세 때였습니다. 1년이 지난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히 1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노아 600세 때 2월 17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1월 1일입니다. 근데 땅 위에서 물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수동태 4개의 동사, 어제 나왔던 그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라는 것이 있었고, 토요일에 말씀의 본문에서 보면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창문들이 열렸다. 터지고 열렸던 것들이 어제 본문에 보면 닫히고 그쳤다. 이게 다 4개가 수동태이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모든 근원, 이 모든 일의 행함과 통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어제 그 기억하다라는 자카르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3가지 본문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체적 주권적 행동으로 이어지시죠. 죽음의 위협에서 또 불임이라는 절망에서,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다. 홍수요? 그냥 빠지는 거 아니에요. 홍수와 같은 혼돈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 더 우선된다.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도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어제도 물이 제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기억하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은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나의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그 물을 감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감하여지는데요. 자, 노아가 1절에 보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낯설게 읽기 갑니다. 자,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뜻이 타다, 황무해지다 라는 뜻이라고요. 물이 거치다라고 할 때. 그럼 결국 노아는 무엇을 인식하고 있나요? 땅이 말라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말랐음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그 정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3번이나 내보내죠.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노아가 일단 인식을 합니다. 아, 이제 정착할 곳을 찾았구나. 그럴 땅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뚜껑을 제치고 보니 물이 거쳤습니다. 말랐습니다. 말라가고 있음을, 어느 정도 다 말랐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뒤에도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더 흐르냐면 둘째 달 21의 날에 57일이 더 흐릅니다. 57일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57일을 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말라가고 있고 어느 정도 말랐음을 인식한 후에도 57일을 더 기다렸다. 언제까지 기다렸나? 그러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메시지가 노아에게 임할 때까지 57일을 더 기다렸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나왔단 죽습니다. 아니,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물이 거친 것을 인식한 후에 57일을 더 기다렸는데 어느 지점까지?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좋다고 냉큼 잡죠. 그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보기에, 하와가 그랬지만 보기에 너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딱 넘어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버리죠. 자, 노아가요, 땅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의 1년여 기간 동안의 그런 홍수와 혼돈 상태에서 물이 거친 것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욕구가 어떤 욕구일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방주를 아무리 크게 지었어요, 한 7, 80년 동안 크게 지어도 거기에 온갖 새들, 온갖 짐승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동면 상태로 1년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계속 동물들은 울어대죠. 동물들을 금식시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아침부터 좀 이상한 얘기지만 먹으면 쌉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디다가는 치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했을까? 막 그 생각을 해보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 배설물들을 어떻게 했을까? 돌렸나? 그걸 또 재활용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생활은 만만치가 않은 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새들은 막 날아다닐 거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이 거친 것을 보고 얼마나 빨리 나오고 싶겠어요. 근데 노아는 5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57일이 아니라 결론은 57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음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무너진 게 또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이 임한 겁니다. 약속의 땅에. 놀랍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뭐죠? 훌쩍 떠납니다. 약속의 땅을.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 잘했다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동일하게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기근이 임했거든. 또 그 땅에. 아들은 어디 있죠? 아들은 애굽에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넙죽하지 않습니다. 뭔가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이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거기서 뭐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 딱 떨어지자마자 야곱이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노아에게 보이는 중요한 모습, 물이 거친 줄을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뚜껑을 제치고 봤다. 근데 물이 거쳤다. 황무해질 정도로 말라가고 있고 말랐음을 인식했다. 그러나 57일을 더 기다렸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것처럼 이동하면 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거기에 계속 거주합니다. 언제까지? 구름이 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름이 뜰 때까지. 여러분들 신앙에 이게 쉬운 줄 알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게 내가 판단한 것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급함, 이제 묵상, 가지치기를 할까요? 묵상은 이제 가지치기, 성급한 결정이 될 수도 있고요, 성급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말 때문에 파장은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가정에서도 말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키고, 잘못된 결정이, 성급한 결정이 파장을 일으키고, 성급한 말과 감정과 나의 판단이 파장을 일으킵니다. 언제까지? 주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저는 2주 동안 그 말씀 끝나고 찬양을 하려고 했던 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간 때문에 못했어요. 지난주는 또 왜 이렇게 길었는지. 그래서 그 찬양을 못하고 했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이 임할 때까지 사실 우리의 언행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 나의 욕망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신앙이라는 탈을 쓰고 나타나는 나의 욕망,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감추어진 내 속에 있는 그 욕망, 남보다 나를 더 앞세우려는 그 욕망, 이것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나올 수가 있겠다. 오늘 노아 보십시오. 뚜껑을 제치고 물이 거쳤음에도 57일을 더 기다렸던 노아의 기다림. 무엇에 대한 기다림이었나요? 말씀에 대한 기다림. 임할 말씀을 향한 기다림. 이 목마름으로 새벽마다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좀 주십시오.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이 정말로 다이나믹하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나에게 응답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다른 길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라는 그 기대감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다림이 노아에게 사실 이전부터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7장 1절 보시죠. 7장 1절. (13일)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묵상했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다고요? 되게 단순한 건데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하면 놀랍습니다. 다 졌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짓지 않았는데도 야 빨리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방주를 다 짓자마자 보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다 졌으니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요. 언제?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옴이 노아에게 무엇이 기준이었습니까? 다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도 아니요. 땅이 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다 제작했으니 들어가는 거 당연한 것이고, 말라 보여요. 그리고 말랐어요. 제치고 봤다고요. 다 제치고 보니까 경기가 좋아졌어. 이제 뭔가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아니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갔고,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출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 있죠. 너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물론 이것은 입출이죠. 들어가고 나가니까.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우리의 출입을 내가 정했어요, 그동안. 그죠? 들고 나가는 것, 나가고 서는 것, 멈추고 진군하는 것, 이거 다 내가 결정했다.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상처가 있었고 블랙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임한 말씀에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 여러분들, 노아가
여러분들 이 들어가는 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을 좀 해보자고요.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 권사님들 나이만큼, 연세만큼, 그 기간만큼 방주를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이제 좀 연관학자들은 120년 그러는데 사실 120년은 이제 다른 어떤 구절에서 잘못 이렇게 인용이 된 거고요. 7,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권사님의 인생이 어떤데? 하고 유년 시절이 있었고 또 학창 시절에 계셨고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자라나는데 또 여러 가지 힘을 쏟으셨고 이민 오셨고 또 중동에 또 나가 계셨고 미국으로 오셨고 여러분 수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한 거예요? 방주 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노아가 언제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너무 쉽게 보지만 이 노아의 출입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것,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입,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래요. 무엇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남편이 혹은 자녀가, 이거예요. 보십시오. 남편과 자녀는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데 뭐가 하나 딱 현상이 해결됐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음성이었음을, 응답이었음을 깨닫고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게 바로 노아가 그랬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출입을, 노아의 출입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말씀으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노아처럼 뭐에서 왔죠? 제치고 본즉 말라서 나오던 성급함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며 말씀이 만약에 임했다면 정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던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사실 모르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왜? 1년 동안의 그 생활이 또 적응됐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일단 나옵니다. 자, 근데 저에게는 두 번째 묵상이 뭐가 됐냐면 들어갈 때가 있으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방주가 안전해도. 방주는 구원의 방주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방주가 남아있지 않죠. 이거 남아있으면 대박인데, 그죠? 남아있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 처리를 어떻게 했을까? 이게 저는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계속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좋아, 내가 저기 있었지, 이러고 앉아 있었을까? 뭐 하나님께서 다 그냥 비가 내리고 또 하면서 그냥 다 없애버리셨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겠죠. 노아는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있지만 나왔습니다. 왜 나와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 그 외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이 지배했던 세상이거든요. 멸망이 지배했고 심판이 지배했던 세상이에요. 거기 뭐 살아있는 생물이 있나요? 없어요. 엉뚱하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이 가득 찼으니까 물고기들은 살아있지 않을까요? 그 생물이 아닐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도 바다는 좀 있었겠죠. 그럼 글로 다 몰아갔나? 물고기는 안 들어갔겠죠. 방주 안으로. 제가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는 상상의 나를 협의한 것 같아서 일단 끊겠습니다. 예. 물고기는 들어갔다는 흔적은 안 보이긴 해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이 외부를 죽음의 땅, 심판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곳에 나와서 처음 했던 행동을 한번 보세요. 나올 때가 있는데 나와서 했던 행동이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읽어서 문제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면 실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살다가 어떻게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돌아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전은 다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지. 지금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성벽도 무너졌지. 성문은 불에 타버렸지. 여러분들 그거 보면 느낌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한국어 얘기할 때 네 글자로 망연자실이에요. 이거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수해 복구 현장 뉴스를 보셨죠? 여러분들 수해 복구 현장에 물이 빠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망원동에 살았거든요. 80년도에. 망원동 유명했습니다. 송파구 풍락동, 마포구 망원동 80년대 비만 많이 오면 유수지가 넘쳐가지고요.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보트 타고 다녔다니까요. 저희 그 밑에 연탄 보일러였었는데 그 지하실, 그 보일러 있는 그 지하에 물이 다 잠겼어요. 다행히 우리 그 1층, 2층 집이었는데 거기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하에는 완전 물이 잠겨서 연탄 다 날아가고 뭐 보일러 다 고장 나고 이렇게 되죠. 물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물 빠졌네 하고 생활이 바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들어오면 딱 느낌이 어때요? 망연자실. 집에 물이라도 들어온 가정들은요, 가구 다 처분해 버려야 돼요. 쓸 수가 없어요. 전기 제품 다 쓸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그 느낌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1층에는 안 들어왔지, 지하에만 들어왔지. 다른 집들 집 안에 들어온 집은 다 버려요. 장판 다 뜯어내. 예전에는 장판이었잖아요. 그럼 망연자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노아 뭐 했다고요? 망연자실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우리가 망연자실해야 될 때 노아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예배 회복을 우리 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망연자실할 때 뭔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했죠. 예배가 회복이 안 되니까 기도도 회복이 안 된다 얘기했어요. 왜? 지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경배하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노아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향기를 받으시죠. 재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 그 노아의 사명이 아니라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망연자실의 그 현장에, 죽음의 그 땅에, 심판의 그 땅에,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망의 그 땅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냐면 변덕스러운 것이 임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날 동안에는 이러한 회복의 모습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지속될 거예요. 물론 기상의 이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인간이 악하지 않기 때문인도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인 줄 알면서도 이거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다. 어쩔 수 없는 거 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회복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두 가지 봤습니다.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 들어갈 때조차도 말씀에 의지했던 노아가 나올 때조차도 성급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옵니다. 나와서 보니까 완전 망연자실한 현장일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의문을 던졌던 물 조금 빼고, 물 조금 빼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연자실한 상황 가운데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건 재복구 작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였습니다. 우리 안에 현상적으로 보면 재복구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일 말씀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현상에 주목하면 막 뭔가 또 막 분주할 겁니다. 근데 정말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흠향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말씀 중심으로 정돈되어지고, 황폐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현상 앞에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명확하죠? 하나님의 말씀 명확합니다.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었고, 그거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 제조가 되었으니 끝난 것도 아니고, 물이 말랐으니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노아의 출입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황폐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돈하여 하나님께 먼저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